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광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김은지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만 현장 예식에 참석하고 결혼 예식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 주소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 주보에 알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김은지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최소 12월 28일까지 실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벌써 확진자 1000명 넘었다는 소식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12월 한 달은 성탄절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또 거의 비어있는 이 예배당, 이렇게 1년의 마지막 12월을, 그것도 성탄절 예배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현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지금 어쩌겠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오늘 예정되었던 직분자 후보 투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당회 모임을 거쳐 새로운 투표 방식과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온라인 예배가 오전 9시와 11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방송 장비를 저희가 그저께 설치하였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김근배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카톡으로 주보를 받아보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458장 찬송 부른 후에 박인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또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방방곡곡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모든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일터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갖고 견디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터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라를 세워주신가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의지 많아지면은 백성이 편해지지만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원망할 것뿐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직히 행하며 공평을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2020년은 지났지만은 2021년에는 다시 회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위해 함께 하시고 지하실 리모델 공사도 아름답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제가 예배 마치고 잊어먹을까봐 장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회 모임은 좀 간격이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 유초동부 예배실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유초동부 예배실 뭐 다른 거 없으시면 유초동부 예배실에서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5구절 말씀인데 5구절의 말씀에서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위로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줄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뭐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개발 중에 있고 우리가 곧 사용할 수도 있게 된 것처럼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고통받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셔야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미 잃은 것들을 다시 얻지 못하고 그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나는 그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그대로 두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도하다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때는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낫지 않던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거나 내 체력이 너무나 약했는데 이 음식을 꾸준히 먹어보니까 건강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약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추천할 때 누가 비웃어도 나는 내가 체험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약이나 음식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거두어 갔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에 있어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던 모든 인간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사역지에 갔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야 할 정도로 그에게는 사방으로 어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숨기게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태신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전에 골골하던 모습 그대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정말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 그러면 전도가 안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느라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도 숨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7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이것 말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날마다 염려하고 눈물을 쏟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면 목회자는 크게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 처했을 때 아니면 성도님들이 막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하고 있을 때 목회자가 울어요. 울면은 제가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자꾸 앞에서 울면 성도들이 낙심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걱정되는 거 있어도 그거 다 숨기고 담대한 모습만 보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을 보시기에 바울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난을 당했다. 막 사방이 막 어려움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데 이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저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싫어요. 예배를 무슨 앞에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거 싫은데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이 모임을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올해 3번째입니까? 4번째입니까? 이제 이 비대면 예배로 될 때마다 제 몸이 어디가 한 군데씩 아파요. 지금 좀 가라앉아서 다행인데 여기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퍼집니다. 이게 비대면 예배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한 군데씩 아픈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 목사가 헌금 거두어서 이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모자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나 보다.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땅을 팔면 되는 거고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비대면 예배 이런 예배가 지속될수록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거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예배가 흔들리면 성도는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이미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큰일 난 거죠.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몸이 안 아플 수가 없고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못나고 지지리도 못난 목사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도 이야기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옛날에 당했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죽을 고생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은 현재 진행형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문제들로 인해 깊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 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득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만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여러 가지 소개 중에 우리가 오늘 집중하기 바라는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이제 이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늘 겪고 있는 자신을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간증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큰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천국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어요. 물론 몸이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수많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의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행하고 크게 체험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것을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내가 이런저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크게 행하고 그래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위로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낙심해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해 줄 때도 어떤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크게 행해서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한 성도를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성경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멋지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죠. 모든 궁핍,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빵 하고 나타나서 궁핍이 부요함이 되고 환난이 다 빵빵빵 길이 열리는 만사형통되는 어떤 그런 잘 열림이 되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해 보이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이 낙심해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해 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 받은 성도를 그곳에 파송해서 낙심한 성도와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두기고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소망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을 정도의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역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위협을 당하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다시 마음과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 낙심해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으셔야 하는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서로 위로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다른 성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으면 직분을 내려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서로 위로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오는 위로이고 건강해져야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라면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뭐 돈이 많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뭐 의사 선생님과 같이 어떤 이 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다른 성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고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계속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균열이 생기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로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도 바나바와 같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아들과 딸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성도들의 위로를 받아가며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저에게 성도님들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위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최현 목사 당신 위로받은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뭐 몇 시간이고 오늘 주일 하루 종일이라도 말씀드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 수많은 위로받은 기억들 중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며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쳐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어머니에게 점심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시면서 중국 음식점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성도의 즐거운 교제를 나누다가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동안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요 아직까지도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평가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이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칭찬도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위로는 그동안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위로가 되지만 목사님 그렇게만 쭉 나가세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적 칭찬을 받을 때는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 저 평가에서 어긋나면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바뀔 위험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그 한마디의 위로가 왔으니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는 위로라는 이 말에는
격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원어를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면 이 위로는 이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짜장면 집에서 받은 그 한마디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이게 하신 성도님들 피차간에 위로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이다. 늘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광교회 지하 예배실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죠. 지난주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시는 그 업체 대표님이 철거를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잠깐 내려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철거를 마친 거를 제가 이미 봤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다 찍어 두었는데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봤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한번 뭐 보여줄 게 있으니까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철거 잔에 잔뜩 쌓여 있는 그 철거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예전에 이 공사를 여기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 공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혹시 옛날에 여기 공사하셨던 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공사했던 분도 장로님이십니다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죠. 어쩐지 그러면서 이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공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일고 감사한 마음이 크게 일었던 것이 이 교회 재정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리모델링한 것도 이것 때문에 이제 빚더미에 올랐다는 그런 막 무거운 마음이 늘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말이 다시 나를 되받아칠까봐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저는 위로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공사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지하 예배실이면 저 끝에 방 하나가 또 있는데 끝에 방은 다른 업체, 철거 업체에게 맡겼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뜯어내다가 너무 공사가 꼼꼼히 되어 있다고 투덜거리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평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받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늘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다가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인간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를 받은 바울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로해주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위로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궁핍하죠. 그래서 한 번은 이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헌금을 모아서 보내자라고 하면서 헌금 드린 거 모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은요, 이쪽이 이제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면서도 어려운 형편에 힘껏 드린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래야죠. 여기서 없는 형편에서도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해 이만큼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으면 그만큼 드렸으면 갑절이 넘는 뭐가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오묘한 방식으로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교회가 우리가 부채가 너무 덩어리가 커서
교회를 매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이제 주변에서 부흥 강사를 막 추천해 주시는데 추천받는 부흥 강사가 계속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 설교하면 헌금 얼마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흥황하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교회가 팔리면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교회는 살고 성도는 산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기저기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다른 무명의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위로의 경험을 한 바울이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할 때도 먼저 은혜 받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를 거기다 파송해서 또 교회가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던, 생업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던,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을 받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위로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직분자가 되어 하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하여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여 위로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새로 세워지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죠.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지금 읽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조금 바꿔서 조금 제가 제 은혜 받은 생각을 얹어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영광의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 드리기 전에 설교 말씀 전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위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나 혼자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라고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찬송 부르다가 다행히 또 기억이 났습니다. 또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교회로 오길 너무나도 바라지만 지금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들도 여기 예배당에 나온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더 큰 은혜 또 받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도 상처의 말로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마음을 얻어 늘 위로하는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 직분 받으실 분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직분 받으실 분들 모두 서로 위로하는 그 귀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위로 얻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정말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 힘 약해지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하기 어느 때보다 또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도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자꾸 마음에 이런 불평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하루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되는 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올 한 해 12월 마지막 달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마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한 예배보다 더 또 큰 은혜를 얻는 매
주일 예배 또 성탄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때에 또 결혼식을 갖는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결혼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결혼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으로 가는 길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418장입니다. 418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가며 수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서로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